자, 여러분, 드디어 12번째 시간, 이 몸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몸, 귀, 눈, 입, 손, 발, 피, 살, 뇌 등 11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면 삶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과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님이시고 왕이세요.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고 결국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을 낳고 싶고 딸을 낳고 싶어서 낳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부분을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뭐냐 하면 자식을 낳고 싶은데 태어나질 않습니다. 결혼하고 당연히 낳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겨우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결혼하고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한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요새 새벽에 누가복음하고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나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낳는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도 얻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 존재가 가능해집니다. 신명기 30장,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2장 39절,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7을 낳았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언제까지 존재하다가 이 땅을 떠날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몸, 손, 발, 그리고 입, 그리고 우리의 뇌까지, 살과 뼈까지 우리의 삶을 잘 가꾸면 존재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면 삶이 만들어집니다. 손끝에서 내 삶이 빛날 수 있습니다. 내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삶을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지만 나의 가치 있는 삶은 내 몫이에요. 내가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내 몸속에 담아주신 각자의 DNA가 있고 각자의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욕구, 그리고 취향 다양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들이 잘 키워가시면, 잘 개발시키면 누구보다도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숫자가 나오면 많다, 적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생각을 얼른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유에 있어서 적절해서 이렇게 쓴 것이지 5이 2보다 많다, 1보다 많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5이라는, 2이라는, 1라는 각각 다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잠재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찾아내고 키우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보물 같은 것을 속에 담아주었어도 금맥에서, 여러분, 금광에서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내지 않는 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갈고
그리고 잘 깎아서 반짝거리는 보물을 만들지 않는 한 그 속에서 그냥 아무런 존재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듯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이아몬드 원석 같고 그리고 정말로 순금 같은 것들을 숨겨놨는데 이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교육이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란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니까 재밌네? 계속 하고 싶네? 해보니까 잘하네? 그 부분을 부지런히 키워가면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나의 존재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아주 반짝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상거래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세 냅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표시가 되어집니다. Value Added Tax, 부가된 가치에 부가된 가치, 거기에 세금이 붙는 것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바로 이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계산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원료를 가져다가 아이디어, 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10,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된 상품이 잘 팔려가지고 도매상에 10,000원에 넘겼더니 그 사람은 또 경영을 잘해서 15,000원에 팔 수 있어요. 100원짜리가 누군가에겐 10,000원짜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15,000원짜리가 되고 원료 대비 또 내가 사온 것에 대비 더 많이 남은 가치, 이게 부가가치이지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나라는 존재,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몸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노력해서 반짝거리는 빛나는 인생을 만들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개발을 했더니요, 나의 시급이 올라갈 수 있고 월급이 커지고 연봉이 많아질 수 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를 1시간만 쓰려면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땀 흘리고 내 삶의 가치를 개발해냈느냐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1시간에 받는 돈, 이것으로 가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안 되지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 여러분, 할아버지가 타고 가던 전동 휠체어가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본 사람이 몸이 반응을 해요. 생각할 새가 없어요. 그냥 뛰어가서 휠체어를 앞에서 잡아주고 지나가던 순찰차에서 차가 서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이 뛰어내려서 할아버지를 구합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삶은 빛나게 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부과하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보물이 숨겨져 있어도 사장시킬 수 있고, 여러분, 정말 그냥 가치가 없어 보이는 흙 같은 존재도,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흙을 가지고 잘 빚어서 금보다 더 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부과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도 명사로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 명사의 명사. 판사가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냥 사업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꾸는데, 그렇게 명사로 꿈을 꾸는 것, 그냥 성공에 대한 욕심에 불과할 수 있어요. 동사로 꿈을 꾸셔야 돼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하고 이런 흔적을 남기겠다는 동사로 꿈을 꾸면 건강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은평구 녹본동에 가면 은평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군인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메가다 장군의 동상, 그것과 조금도 여러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군인이 한 사람 서 있어요. 이름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입니다. 미국 군인입니다. 28살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대위입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 그리고 서울 탈환을 위한 작전을 펼치던 중에 은평구 녹본동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오면서 앞에 정찰팀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해밀턴 쇼였습니다. 그가 매복되어 있던 인민군들에 의해서 총에 맞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8살의 윌리엄 해밀턴 쇼,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박사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버드의 박사 과정 중에 여러분 학교를 쉬고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1947년과 48년에 우리나라에 해군이 없고 해안경비대가 있을 때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말하자면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의 교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전역하고 미국에 돌아가서 공부하던 중에 참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윌리엄 해밀턴 쇼, 아버지의 이름하고 아들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 아버지는 1921년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평양의 광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선교 사역을 했고,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1년 만에 낳은 아들이 바로 28살에 한국전쟁에서 죽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당시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미8군 사령부에서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부산에서 들었습니다. 아들을 감회장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묻었습니다.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 그래서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고 17살까지 평양에서 공부했던 바로 이 아들,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그가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박사 과정에 있다가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해군으로 복귀를 다시 해요. 복귀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한국 선교사로 공부를 마치면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 가면 누군가가 피 흘려서 싸워서 평화 만든 다음에 가면 나는 공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가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편지를 쓰고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그리고 녹본동에 동상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미국 고향과 교회에서 돈을 모았어요. 5,955명이, 그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들이 모금해서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이 대전에 세워집니다. 대전에 가면 모건 대학교가 있습니다. 감리교 대학교인데 감리교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높인
별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몸이 희생하면서, 내 몸이 때로는 피곤하지만 잠 못 자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높은 가치를 가졌지만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얼마나 젊은 시절 아주 반듯한 청년이었는지 몰라요.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하루 종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왕으로 선택받을 때 겸손해서 나는 못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목숨 걸고 가서 그들을 구해낸 정말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하나님이 높은 자리 왕에 세웠는데, 왕관을 쓰자마자 그때부터 왕관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거 지키겠다고 탐욕을 부리다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불행한 인생도 있어요. 원래 보석 같은 가치를 갖고 있던 그가 그게 빛나게 되는 그 순간 결국 곤두박질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졌을 때 내 욕심만을 위해서 쓰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거 지키겠다고 뻐둥거리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졌으면 좋겠다.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이 살아있으면 주님이 존귀해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죽는다면, 죽는 이유가 주님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목표 속에 죽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뭐냐?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니까 너무나 좋지만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너무 좋지만 살아있으면 돈 벌고 높은 자리 가고 편안하게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좀 힘들고 희생하지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조심하는 것, 코로나19 사태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고 있고 때로는 예배 인원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들은 교회가 세상에 유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건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1등에서 영광 돌리고 싶고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가장 좋은 가치들을 드러내면서 좀 손해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등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그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는 삶, 혹시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질까 봐 내가 좀 힘들고 너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쉬운 말로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빛을 비추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거예요. 그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뭐냐 하면요, 나의 착한 행실이란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착한 삶이고, 내가 좀 위험해지는데 누군가를 구하는 그 삶이 착한 행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착한 삶,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삶은 예수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기에 예수님도 두루 다니며 선한 일 하셨다, 착한 일 하셨다. 사도행전 10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사도가 에베소 9장에서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정말 착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비유를 하십니다. 원래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나무가 딱 접속되는 그 순간 좋은 열매들이 맺기 시작해요.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였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수탈하던 세리.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삶이 바뀌어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에게 딱 붙는 그 순간 착한 나무로 바뀌면서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거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착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 세상은 내 덕에 행복해집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들의 자격, 바울사도가 디모데서나 디도서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사람이냐?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반적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삶이에요.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쇼데이의 동상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과 다른 가치를 몸으로 구현해서 내 몸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많이 힘들어요. 저도 착하게 살지 못해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도 지치셨더라고요. 주님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래, 주님도 그러셨는데, 그러기에 참아내고 그러기에 다른 길 가면서 뿌듯한 거예요. 12시간의 최종적 결론,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 산 제물 같은 삶을 살아라. 제물은 다 죽어야 제물이에요. 내 몸이 욕망 속에 살지 않고 허망한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에 몰입되어지면 어느새 제물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일 때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부과되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유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성공을 꿈꾸다가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물들을 심어주셨어요. 잘 키워서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별 같은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어지는 우리의 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